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는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하여 맺어나가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선택되어진 관계는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그 부모님과 또 형제와 자매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선택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격 형성과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노는 친구는 있었지만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읍내로 중학교를 왔을 때 그때는 벌써 같이 자라난 친구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정말 같이 어울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내가 니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정말 잘 통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이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생각이 잘 통한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정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잘 통하는 그곳에서부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워가 생겨납니다.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탯줄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차에 밑에 깔렸는데 엄마가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차를 들어서 아이를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업고 수십 킬로 떨어진 병원까지 업고 뛰어간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너무나 잘 연결되어진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그 속에 결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있는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얼만큼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땐 인간은 아주 뛰어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 자리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보는 그 동물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 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결이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누가 봐도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나 싸움이 난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친구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결이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은 연결에서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힘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연결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으려고 하면 연결이 되어 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그 관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관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관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거듭나면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듭나면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관계는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 뜻이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이 온통 빛이 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이 몸을 통과할 때 그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단어에서 루미네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빛을 내는, 빛을 밝히는 이라는 그 루미네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빛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빛을 내는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빛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루시퍼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캄캄한 곳에서 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쫓아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세상으로 쫓겨난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이 루시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게 된 루시퍼는 관계 안에 있을 때와 관계에서 쫓겨났을 때, 관계 밖에 있을 때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그 관계가 깨어지면 끝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한 관계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였습니다. 루시퍼, 즉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관계를 깨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뜨리고야 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특별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맡겨준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유혹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지만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곳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해도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도 깨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으로 관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도하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지? 장난을 하는 건가?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제가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별 이상한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예배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소리를 지기 전까지는 예배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소리를 갑자기 지르고 난 이후에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갑자기 없었던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결국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쭉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서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연다면 그곳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항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관계를 깨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관계를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 이 정도쯤은 그렇게 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순간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의 생각대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사단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화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서 결국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주중에 읽었습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신 글입니다. 미치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바쁘게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대학교 은사인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교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은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준 은사와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이 든 은사와 화요일마다 찾아가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미치가 모리 교수에게 묻습니다. 만약 건강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교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리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롤케이크와 홍차를 마시고 수영을 하고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마비가 온 사람에게 하루가 주어졌는데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아주 평범한 그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평범하게 주어지는 오늘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밥 먹기 전에 하는 그 짧은 기도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뱉는 그 기도의 말이, 또 급할 때 하는 그 기도가,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기도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모리 교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건 아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는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관계로 나아갈 때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